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현장 속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 틀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 뒤에 있는 십자가 틀을 다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처형장의 세로목은 거기에 세워져 있고 죄수는 가로목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가로목만 무게만 해도 약 20kg이나 되는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20kg 되는 십자가 틀의 가로목을 메고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째 잠 못 이루시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느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사형 선고 판결 후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매질을 당하셔서 거의 지쳐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20kg의 이 십자가 가로목을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자주 쓰러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사형 집행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이곳은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 디아스포라가 거주했고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뜻밖에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이 믿음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그랬습니다.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 그의 자녀들과 아내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맞게 되어진 십자가에서 시몬은 자신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재수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재수가 없어서 군병에게 걸려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후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자원함이 아닌 억지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나중에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병원에 들어 누우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다닐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지 십자가를 짊어지는지 깨달아 알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고난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사람을 죽일 방법이 뭔가라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위해, 모든 인류의 잘못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조롱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는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무슨 해를 끼쳤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욕의 말들이 40절에 나타납니다. 27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과 모독의 말을 하는데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헬라어에서 이 모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릴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금 그렇게 되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아무리 아파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고통 없으면 돼. 나만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모욕을 하는데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해를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저놈들 다 쳐서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하겠습니다. 칼을 쫙 빼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군단은 헬라어의 레게온인데 로마 군단의 단위로서 1군단은 보병 약 6,000명 그리고 120명의 기병이 하나로 묶어진 것이 1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치면 72,000명이고 보병의 숫자로 기병의 숫자로 치면 1,44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몇 명의 사람들, 그걸 못 제압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그들을 막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 한 번 안 하시고 힘없이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유정교회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의 자세는 머리를 흔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요. 이것같이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저 지나가면서 모욕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땅을 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저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희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롱하다 이 말은 아이들이나 노예가 천박한 장난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자 마치 어린아이가 천박하게 장난을 치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합심하여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기들이 희롱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단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제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죽고 나면 다음 대제사장이 선정이 되고 또 죽을 때까지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세습 종신이에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녀가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고 또 죽으면 그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려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는 대제사장을 한 명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여러 사람 임명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또 팔고 그러면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털은 불 떼고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입이 대제사장도 생겨났습니다. BC 37년부터 AD 26년까지 63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인데 63년 동안 28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렇게 계속 인간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63년이면 겨우 2-3명 정도 대제사장이 나타날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구약에는 대제사장 그렇게 나오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아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희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만 했지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만 자꾸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서 율법 좀 지켜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희롱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은 정치 세력에 아부하면서 이리 달라붙고 저리 달라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롱받고 있는데 희롱받고 있는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넷째,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양쪽 옆에 그 당시에 잔인한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마 로마에서는 예수님이 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예수도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강도 사이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한편 강도만 예수님을 욕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뭔가 지금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마태복음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욕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잠시 후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끝까지 인내하심에 강한 감동을 받아서 멸망의 벼랑 끝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나라에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그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욕하던 것으로만 끝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이 한편 강도가 변화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같이 욕을 퍼부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강도의 마지막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욕을 퍼부었고 한 강도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로는 너무나 엄청난 큰 변화였습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강도 짓으로 죽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한 강도는 깨닫지 못하고 한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예배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것은 소리고 자장가일 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졸리냐? 목사님 목소리가 무슨 마약이냐? 그냥 졸리기만 해. 전혀 깨달아 알지를 못해. 똑같이 십자가상에 달려있는데 한 강도는 깨달아 알아서 변화가 되지만 한 강도는 6시간 동안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해서 끝까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곁에 선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모양만 내고 다니는 신앙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